할렐루야. 오늘도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신 성도들이 우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제 범주 안에 여러 종교들이 들어있을 터인데, 그 어떤 종교도 절제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약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목적점, 어떤 도달할 목표를 위해서 절제하라, 인내하라 라고 가르치긴 할지언정 절제하지 마, 인내하지 마 이런 건 없는 거죠. 물론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절제, 인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덕목 중에 잘 참는 것, 꾹 참는 것, 이거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음껏 제 마음대로 살지는 못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신이 아닐지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한계를 다 갖고 살아가는 거죠. 살면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로 막 갈등도 하고, 또 타인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또 남을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일상의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내 멋대로 내 감정을 다 시원하게 살 사람은 없거든요. 좋은 감정이면 괜찮아요. 칭찬해주고 덕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야 마음껏 표현해도 흠잡힐 일도 아니고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역감정들이 있잖아요. 악감정들,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걸 그냥 내가 어떤 제동장치 없이 절제나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이 막 그냥 드러내고 살다면은 아마 우리 일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주변 관계 다 무너질 것이고, 가족들도 아마 굉장히 상처를 받고, 가정도 아마 풍비박살이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절 또 매너라는 이름으로 조금씩은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야 돼. 참아야 되고, 뭔가 내 감정을 조금은 다독거리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생각하면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뭘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MBTI 검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MBTI 검사하다 보면 막 물어봐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저럴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진짜 나를 여기다 적어놔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로 거기다 기록해야 되는지 본인도 막 헷갈려요. 진짜 나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원래는 또 제가 학습되거나 제가 스스로가 훈련된 내 성격은 좀 더 외향적이고 좀 더 사람들한테 좀 에너지 있게 다가가려고 애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내 진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혼동이 되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진짠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짠가? 내 안에서 막 뭔가 일어나고는 있는데 표현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표현 안 하고 사는 거, 그게 진짜 난가? 하는 거지. 혼동이 되는 거죠.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저의 진짜 모습이겠죠. 너는 원래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게 진짜 나이겠지만, 어쨌든 두려운 마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다독여 주긴 해요.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해려고 애쓰고 보여지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언젠가는 네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네가 어떻게 이상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훈련하고 연습했던 그 모습이 진짜 너일 거야 라는 것으로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이 신앙인들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거기에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거를 연구를 많이 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1인 2역, 1인 3역을 합니다. 저도 가정에 가면 아이들에게 아버지라고 1인 1역, 아내에게는 남편 1인 2역, 교회 오면 목사님 1인 3역, 그리고 또 어느 단체나 기관에 가면 이러저러한 직함으로 저도 불리면서 1인 4역, 5역, 7역 이렇게까지 막 맡아가면서 사는 거죠. 이런 역할을 이제 심리학자인 융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가서 내가 그런 이름으로, 사장님으로 또는 과장님, 부장님, 대표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표 뒤에 숨어 있는 나를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나로 이렇게 봅니다. 가면이라고 표현해요.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살려고 우리 모두는 다 적절한 가면을 써야 되지, 만약에 나 솔직하게 살할 거야 그러면서 가면 다 집어 던지고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막 있는 승질 다 부리고 싫은 말 할 때 막 싫은 말 팍팍 해버리고 좀 안 좋게 보이는 사람 막 지적하고 이러고 살면, 그 가면을 다 벗고 살면 이거 굉장히 큰일 납니다. 굉장히 생활이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인격을 갖고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가면을 쓰고 살아야 좋은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이 가면 뒤에 가리고 싶은 것들, 좀 수치스럽고 조금 열등하고 좀 못난 내 모습,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면에 숨어서 살아가는 게 나도 편한 거거든요. 이런 가면 뒤에 어두운 면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어두운 면, 그림자예요. 우리 모두는 이 그림자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자를 지니고 살아가는데 한 걸음 더 심리학적으로 더 들어가다 본다면, 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와 저분 너무 착해, 저분 사람 너무 좋아하는 분이 그 어두운 그림자가 더 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더 길게 들여져 있는 거죠. 왜? 밝은 면이 많을수록 그림자가 더 진하잖아요. 밝은 면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길게 들여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도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하고 성자일수록 악한 충동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덕망받는 그 가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존경받는 그런 이름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의외로 집에 가서는 자녀들한테 막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와이프에게 가정에 가서는 막 굉장히 억압적으로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기에게 그렇게 놀란 적 없으세요?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깜짝 나한테 놀랄 정도로 나 자신에게 놀라는 그 면도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잘 그 그림자를 숨겨놓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그림자가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누군가 건드린 그 촉발된 딱 한자로 얘기하면 영린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죠. 그 거꾸로 서 있는 비들을 건드리는 순간 폭발하는, 그건 나도 잘 모르는 나인데 그게 그 그림자가 그냥 확 튀어나오는 순간, 심리학자들은 그런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만 막 충동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내 안에 싸우는 그 싸움이 남한테 이제 투사가 될 때가 있어요. 남한테 그걸 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투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사하고 산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투사할 것이고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투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어두운 그림자를 투사하는 면을 예수님도 정확하게 보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들보라고 하는 큰 그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늘 뭘 찾고 다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다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들이 있으니까 남에게도 그 어두운 면만 찾아내려고 하는 눈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왜 남에게 자꾸 타박해? 왜 그 자기의 그림자를 남한테 자꾸 투사해서 남 피곤하게 만들어 왜? 라는 질문인 거죠. 흔히 여러분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의외로 자기랑 똑같은 인간일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인간이 굉장히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랑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내가 나한테 굉장히 싫어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 미워, 더 얄미워. 그래서 그 사람하고 더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서 보는 거죠. 만일 우리가 자기 내면에 있는 그 그림자를 내 그림자는 이거구나 하는 걸 잘 알고 있으면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난 언제 터지는구나, 난 언제 내 그림자가 튀어나오는구나, 그 타이밍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죠. 조절시키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급적 안 만들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내가 잘 다독거리고 있는 그 그림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긍정적인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더 훌륭한 인격으로 우리가 더 개발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성숙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런 사람들을 내 품에 안아줄 수 있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또 가져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겠지만, 부수적인 유익이 있다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균형 잡아주는, 그 그림자를 온전하게 잘 배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힘이 신앙의 힘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주님이야. 신앙적으로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신앙적인 주님이 또 한 면도 보살펴 주셔. 어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온전하게,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화를, 균형이 맞춰졌다, 조화를 맞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균형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다시 한번 온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말씀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이 성경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야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건데, 이 온전하게 하는 일이 삐딱하게 돼 있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 있고 내 안에서 온전하지 않아, 내 성격과 내 삶의 어떤 그 삶이 내 안에 너무 막 들쭉날쭉하면서 균형이 안 맞아갖고 어떨 때 순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확 성질을 낸다든지, 어떨 때 굉장히 뭐 좋아 보이던 분이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오면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부적절한 거예요. 그런 분한테 일을 맡기거나 사명을 맡기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자, 우리 내면의 그 어두운 인격인 그림자가 성령 충만도 잘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성령을 다 쏟아버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갈등을 만들어내고, 교회도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툭 튀어나온 분 한 분만 있어도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확 무너지는 거죠.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투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분 주변에는 친구도 자꾸 적어지고 적들도 많아지고 미운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어두운 면들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일어날 수 있잖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아가페의 사랑이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다 좀 받아줘야 될 텐데, 이 아가페 사랑으로 뭐든지 따지지 말고 받아줘야 될 원수 중에 제일 상왼수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여러분 다 눈치챘겠지만 내가 왼수입니다. 나가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나예요. 나 자신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원수 중에 원수라고 여겨집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살아갈 텐데 나랑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나.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오셨어요?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까? 목소리도 안 좋은데 오늘 감기도 걸렸는데 찬양대 쓰지 말까?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나한테 물어보죠, 자꾸. 그러면 야, 나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그 나를 제끼고 와야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 속에서 얘기하는 계속 나에게 속삭이는 그 나랑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잘 나누면서 그래, 맞아 그렇게 했다면 여기 교회 나오셨을 분은 없어요. 다 교회 오기까지 뭔가 나한테 속삭이는 그 내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랑 상의하고 토론하는 거죠. 어떤 분에게 가장 이상해서 나하고 잘 안 맞는 충돌하는 왼수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나랑 많이 제일 싸워요. 이제 점심 드시면서도 싸우실 거예요. 음식점에 혹시 가시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속에서 아마 100번은 더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지? 뭘 먹을까 오늘은? 이런 나와 계속 갈등하고 나랑 싸우는 내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건 간단한 애교적인 싸움이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나랑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던 한 분이 내가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죠.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럴 때 뭘 죽였을까 싶을 때 곧 또 다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못하도록. 야, 너 이제 그만 고생해. 너 이제 그만하면 됐어.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 네 몸을 생각해. 너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러고 앉아있어? 뭐 이러고선 계속 내가 나한테 말을 거니까 그 나를 죽이고, 난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그 법으로 나를 끌어가는 그 나를 죽이고 또 새로운 나를 시작하면서 그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해 나가는 거죠. 자,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와 싸우는 것을 이제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걸 들여다보는 힘이 뭐냐면 성찰이라는 겁니다. 성찰. 나를 돌아보는 거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훌륭해지거나 여러분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찰을, 나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나와 싸우는 나를 받아들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이해입니다. 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성찰이라는 단어는 살필성, 살필찰, 똑같은 말이 두 개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살피고 또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살펴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안에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 같은 것이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성찰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말인데요. 2차 대전 때 이야기잖아요. 영국군하고 독일군하고 치열하게 이제 참호를 파놓고 서로 대치 으르렁거리고 앉아 있는데 그날이 마침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된 거예요. 영국군 참호에서 영국군 병사 한 명이 고향도 보고 싶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크리스마스에 따뜻한 가족들을 그리면서 고향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캐롤을 응얼거리고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군사들도 같이 아유 나도 고향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서 같이 캐롤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캐롤 소리가 독일군 참호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도 다 기독교 국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생각나는 거죠. 거기서도 역시 크리스마스 캐롤이 슬슬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전선에 그냥 양쪽에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이 부르는 캐롤이 가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본부에서 무전이 온 거죠. 아, 어머니 부대, 어머니 전선 이상 없나? 그러면서 적들의 동태는 어떤가 보고 와라. 이렇게 무전이 왔어요. 양쪽의 소대장이 똑같이 약속이라는 것처럼 상부에 보고를 했답니다. 본부 응답하라. 여기는 암흑의 전선, 적은 아무도 없다. 적은 없습니다. 이곳에 적군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로 다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 전선에 무슨 거기 적이 있고 거기에 무슨 총으로 쏴 죽일 왼수가 있겠습니까? 적은 없었다.
이야기는 뭐예요? 적은 내가 만들어 놓은 증오의 대상일 뿐이지 원래부터 있던 적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 내가 싫어하는 그 그림자를 구석방에다 가둬놓고 나오지도 마노, 꼼짝 말고 있어, 숨기고 감춰놓고, 그래서 그 절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절제를 억압으로 쓰는 분들이 있는 거죠. 툭 튀어나오는 그 그림자를 잘 다스리고 참는 게 좋은 절제 은사지만 이걸 프레스 시켜서 억압시켜 놓고 더 눌러놓으면 이게 나중에 폭발력이 더 커져갖고 언젠가는 그냥 빵 터질 날이 오는 거예요. 그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어두운 그림자, 울고 있는 그림자를 잘 끄집어내라는 게 선심학자들이 많이 얘기해 주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그 어두운 방구석에 숨겨두었던 그 어두운 그림자, 또 다른 그 나를 그 방에서 끄집어내서 밝은 쪽에 세워주는 게 그게 기도요, 회개라. 회개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시각으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 제가요 요즘에 마음이 많이 울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도록 내가 소개하는 거죠, 나를. 내 어두운 면. 그래서 진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인간을 소개시켜주기가 너무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그 인간을 소개시키기가 너무 창피한 그 내가 있거든요. 그 나를 방에서 끄집어내다가 하나님, 얘가요 이런 면이 있는 애예요. 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애입니다. 얘는 하나님 보기도 되게 창피하는 애예요. 하나님한테 소개시키기도 굉장히 뻘쭘한 낯설은 애예요. 근데 하나님, 얘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하나님 좀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 친구를 소개합니다 하고 데려다가 하나님께 데려다 놓는 게 그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밝은 면에다가 그 그림자를 놔놓는 순간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죠.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림자가 언제 강해져요? 문 닫아놓으면 점점 강해져요. 공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힘이 세져요. 때리면 점점 더 강해져. 그게 내 삶에 품고 살아가는 그림자인 거죠. 그러므로 이해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도와주는 게 기도의 힘이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 나를 그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은혜인데, 은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필터링해서 야, 너 한번 똑바로 접어자. 성분을 분석해야 되겠어. 너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안 됐네. 너 이런 건 좀 잘못했네. 이런 면에서는 함량이 부족해. 넌 아웃, 넌 관도. 아마 이렇게 했으면 이 가운데 살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교회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셌던지 그냥 지 마음에 안 드는 이집트 병사 하나 때려 죽이고 모래다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자기 부하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당시 시대에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죽음도 비극적이었지만 히브리서에 삼손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신앙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12지파의 자식들을 손에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면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12지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역설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역설이다. 왜 죄인이 의인이 됩니까? 이게 역설인 거죠. 그 죄인이 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역설인 거죠. 어떻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거하십니까? 이게 역설인 거죠. 왜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죄 있는데 왜 죄 없는 그 양반이 왜 죽습니까?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그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게 그게 역설이죠.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다 누린다는 게 그 역설이죠.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일 때 은혜인 거죠. 만약 그 은혜가 골라서 준다면, 사람 따져가면서, 사람 봐가면서 여러분들의 성품과 함량을 이리저리 체크하면서 그 구원과 은혜가 임하였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 어떤 것에서 불가항력,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그 은혜가 밀고 들어오는데 어떡하겠냐고. 내 함량이 안 돼서 부끄럽고 창피한데도 그 은혜가 밀려와서 나를 뒤집어 싸고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항력적,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주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렇게 뻔뻔하게 예배자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무슨 창피한 일입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또 다른 나를 짊어지고 가는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존재입니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를 데리고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힘든 존재입니까?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 고통, 내면의 그림자, 죄의식, 불안, 공포, 좌절, 이런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아시는 주께서 그거 다 버리면 내가 다 받아줄게 하고 받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남에게 베풀지 말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 돼, 전도해야지, 섬겨야지. 나는 안 섬기고, 나는 안 사랑해주고, 나는 이해 안 해주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나를 구박하고 나를 원망하고 또 나를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첫 번째 은혜의 수혜자를 여러분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밖의 원수는 소멸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감독이 되어서 얻었던 인생의 지혜, 한 번도 이런 고백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다? 이렇게 스스로는 좀 이득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거, 전에는 막 날카롭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용납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이제 많이 용납하고 받아주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은 쪽으로 이걸 터득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나빠봐야 얼마나 나쁘고 악해야 얼마나 나쁩니까? 조금 속 속이는 정도 그런 분들이지 흉악한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교회 밖으로 가서 연회를 가고 총회를 가고 정말 무시무시한 분들과 같이 제가 연회 정치도 하고 총회 정치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 많더라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건 뭐냐면, 저런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겠지, 저런 분들도 예수 믿고 있잖아. 그러면서 제가 이 받아들이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생겼다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옆에 분에게 가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잘못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듣고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지?
당신 잘못이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시작.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괜찮아요. 아유, 네, 괜찮아요.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 있지. 시작.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도저히 난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시작. 아이고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어. 자, 3종 세트로 한번 옆에 분에게 괜찮아요. 아,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오죽했어. 시작. 괜찮아요. 아유, 그럴 수 있지.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래. 아유, 오죽했으면 그래. 전 출청도 사람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야, 너 왜 그래? 내가 너한테 십자가 졌는데 너 그따위로 살 거야 정말? 확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죠. 야단치시기보다는 예수님한테 전화 오잖아요. 안 그렇다고. 너 왜 그래? 라고 야단치시지 않고 예수님이, 야, 내가 알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널 모르냐? 너가 알아. 네가 지금 그러는 거 내가 알아. 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그렇게 도닥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치유받으면요, 가족의 갈등과 이런 문제들은 자동 치료, 내 주변의 모든 갈등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많은 꼬인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 풀려나가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랑 화해가 안 돼 있으니까 남이랑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 주변에 미운 인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도저히 저 인간하고 내가 상종이 안 돼라고 내 삶에서 제껴놓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자신, 내가 가장 원수처럼 생각하는 구석방에서 울고 있는 나를 좀 끄집어내시고, 내가 가둬놓고 너 절대 거기서 나오지 마 했던 그 불쌍한 나를 좀 문 밖으로 내오시고 하나님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분과 화해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나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 자신의 성품, 내가 갖고 있던 열등감도 주님이 잘 다독거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원수 나를 품는 믿음의 치유와 회복 역사들이 성도들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축복성을 찬양할 터인데, 때로는 너희 앞에 외로움과 아픔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이 찬양할 때 너라는 존재가 뭐 타인에게도 향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나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그 너가 나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흑령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쪽 분들 한번 돌아서셔서 서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멘. 너의 영혼 통해 흑령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앞을 향해 보시면서 옆에 분에게 너의 영혼 통해 흑령만 받으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미운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한테 가장 방해꾼인 나를 끌어안게 하시고 그 나를 하나님에게 화해시켜서 내 안에 온전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림자가 지워지고 오직 주님의 빛이 내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던져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지워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과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전인적인 건강을 주시고 몸과 영혼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삶을 누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복된 삶이 되게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서 겉으로 드러난 나, 그 속에 숨어있는 나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눈물로 나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전체를 모든 부분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나와 화해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불로 주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은혜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혼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